우리 고백합니다. 성령이여 내 영혼을,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내 영혼을,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날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다시 한번 성령이여 내 영혼을,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다시 한번 오 성령이여 내 영혼을,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날 다시 새롭게.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 성령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날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다시 한번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하소서. 할렐루야.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아멘. Through you I can do anything, I can do all things, 'cause it's you who gives me strength. Nothing is impossible through you. Blind eyes are open and strongholds are broken. I am living by faith. Nothing is impossible.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I'm not gonna live, I'm not gonna live by what I see.
gonna live by what I feel. Deep down I know that you're here with me. I know that you can do anything. Through you I can do anything. Oh, I can do all things, 'cause it's you gives me strength. Nothing is impossible. Through you blind eyes are open and strongholds are broken. I am living by faith. Nothing is impossible. Nothing is impossible. 다시 한번 I'm not gonna live by what I see. I'm not gonna live by what I see. I'm not gonna live by what I feel. I'm not gonna live by what I feel. Deep down I know that you're here with me. And I know that you can do anything. Through you I can do anything. oh, I can do all things, 'cause it's you who gives me strength. Nothing is impossible. Through you blind eyes are open and strongholds are broken. I am living by faith. Nothing is impossible.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n you.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n you.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n you.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Through you I can do anything. Oh, I can do all things, 'cause it's you who gives me strength. Nothing is impossible. Through you blind eyes are open and strongholds are broken. I am living by faith. Nothing is impossibl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n you. I believe, I believe. 우리 목소리로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n you.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n you.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n you. And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n you. 우리에게 능력 주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주께서 주신 모든 시간 헛된 것 없네. 그 어느 것도 주의 뜻 알기 어려워도 이유 있음을 알기 원해. 나의 모든 걸음이 주님 안에 있기에 주님 안에 있기에 주의 이야기 되네. 주의 이야기 되네.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주께서 주신 모든 신 헛된 것 없네 그 어느 것도 주의 뜻 알기 어려워도 이유 있음을 알기 원해 나의 모든 걸음이 주님 안에 있기에 주의 이야기 되네 이야기 되네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만 내 안에 한계를 넘어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만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우리 마지막으로 두 손 들고 고백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 우리 마지막으로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13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 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아멘.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시니 함께 살리라. 지난 주일 너무나 귀중한 부활 주일을 보내고 한 주간을 지나는 동안에 나는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활의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를 더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복음의 핵심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합니다. 함께 우리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지난번에 한국에 왔을 때 사람을 만나서 식사하기 위해서
백화점의 식당가를 가게 되었어요. 근데 이렇게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층계를 올라가는데 보니까 VIP 고객을 위한 아주 멋진 방이, 휴식할 수 있는 방이 따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반대로 수많은 그 안에 손님들 가운데는 서비스를 오남용하거나 아니면 가게나 직원에게 피해를 주는 진상 고객도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하나님은 참 놀라운 부활의 복음을 값없는 은혜로 우리에게 주셔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3부 예배로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고 할 때 나는 과연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 VIP 고객 쪽에 속할까? 아니면 진상 고객 같은 그런 믿음에 속할까? 혼자서 그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삼부 예배 성도님들은 이제 부활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보실 때 VIP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삶을 통해서 말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은 정말 복음을 통해서 변화된 사람 같아, 저 사람은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사는 것 같아,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시니 함께 살리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부활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앙에 대해서 두 가지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부활의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요, 불편함과 약함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무엇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된다? 불편함과 약함. 한 번 더 하면 불편함과 약함을 어떻게 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않아야 한다. 우리가 부활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려면 불편함과 약함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언제나 힘을 숭배하고 부하기를 원하는 곳입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모든 신들은 도덕성은 진짜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힘을 자랑하지요. 또 오늘 성경 본문의 배경이 되는 고린도 교회 시대 때도 특별하게 부를 숭배하면서 돈 많고 힘 있고 유명한 것을 자랑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람들이 원하는 영웅, 보면 다 힘을 가진 존재 아닙니까? 영화에서 영웅,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영웅, 그럼 다 힘을 가진 사람을 생각하게 되죠. 또 사람의 가치를 우리는 돈으로도 환산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손흥민 선수의 축구 실력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는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 선수가 주급 매주마다 28만 불이라는 돈을 받는 선수다. 그러면 와, 대단하구나, 이렇게 이해하잖아요. 손흥민 선수가 사우디아라비아로 이적해 가면 1년에 1억 3천만 불을 받는 사람이야. 그러면 축구에 대해서 전혀 몰라도, 그 사람의 실력이 어떤지 몰라도 와, 대단한 선수구나, 이렇게 이해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런 세상에 부응해서 우리의 신앙도 자칫하면 힘과 부에만 초점을 맞추기가 쉽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히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가난과 저주를 십자가에서 청산해 주시고 저와 여러분이 부유해지기를 원하십니다. 또 채찍에 맞아 보혈 흘려 주심으로 우리의 질병도 치료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마음과 삶을 치유하고 회복시켜서 우리의 삶의 질이 점점 더 좋아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부활 신앙은 여기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이게 분명히 사실이에요. 팩트예요. 우리 하나님을 믿으면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고 본받기를 원하는 초대교회의 신앙은요, 예배 드리는 날이 유대교의 안식일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로 바뀌어질 만큼 철저하게 부활신앙 중심적이었습니다. 그들의 인사말은 마라나타 아닙니까? 주님 다시 오신다, 우리 부활한다 라는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활신앙으로 그들이 세상의 부나 권력이나 성공이 생긴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핍박을 받았고 고난을 당했고 심지어는 순교의 죽음까지도 갔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가장 극대화되어서 나타난 곳이 초대교회였습니다. 제대로 된 신앙은 믿음의 역설이 이루어진 그런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를 본받자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4절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 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아멘. 여러분, 약함의 극치가 죄인들의 형틀인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가장 약한 자가 되어서 죽으셨는데 놀랍게도 사망을 이기고 부활 승리하는 가장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이 약함 또는 불편함을 두려워하지 않고 받아들이셨더니 하나님의 능력이 가장 극대화되어져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를 구원할 수 있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지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계속하여 오늘 말씀합니다.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약한 것을 받아들이게 되면, 그러면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신앙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 그랬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우리 모두가 본받기를 원하는 신앙인입니다. 엄청난 환난과 고난, 핍박을 받았지만 다 역전승을 이루고 인류 역사에, 기독교 역사에 가장 큰 공헌을 만들고 영향력을 미친 사람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의 고백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12장 9절과 10절에 보면 이는 내 능력이 어디에서?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어떤 것들에 대하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어떤 때에 강함이라?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약한 것들, 불편한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두려워하기는커녕 오히려 그런 것들을 기뻐하는 믿음이 되어졌더니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여서 사도 바울은 어떤 고난과 어떤 문제와 어떤 핍박도 이기는 승리의 인생을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에게 부활의 믿음이 없다고 한다면, 아는데 믿음이 없어요, 부활의 믿음이 없다고 한다면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불편함과 약함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항상 강함과 부와 편안함을 추구하려고 하죠. 손해보거나 희생하는 것 또는 자기가 약해진다고 생각하는 것은 절대로 안 하려고 합니다. 가난할 때는 욕먹는 것도 견뎠던 사람인데 예수를 믿고 생활의 형편이 좋아져 부자가 되고 났는데 못 견디는 사람이 있습니다. 욕먹는 걸 못 견뎌요. 또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환경과 조건들이 좋아졌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마음과 정신의 건강은 약해지고 힘은 점점 없어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즉, 부활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약한 것과 불편한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이 내게 머물러 있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좋아졌고 더 강해진 것 같은데 실상은 더 약해지고 더 보잘것없어진다는 것.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자, 나이가 들어가고 때로는 건강이 약해질 때가 있어요. 때로는 필요한 물질이 없을 때도 있고요. 때로는 힘들고 불편해지는 상황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두렵습니까? 정말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더 큰 능력이 임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셔야 합니다. 제가 잘 아는 한 분은 믿음의 가문에서 태어나
모태 신앙으로 자랐습니다. 정말 교회 생활 열심히 한 것으로 제가 압니다. 한국에서 서울대를 나왔고 미국에서도 살면서 아주 유명한 기업에서 부러워하는 직책들을 다 누린 분입니다. 이분이 한국에서 처음 아이클라우드를 시작해서 IT 회사로 스마트폰을 가지고 하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승승장구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함께 일하며 믿었던 후배의 배신 등을 겪으면서 그 잘 나가던 회사를 빼앗기듯이 접게 되었고, 한 번도 그의 일생 가운데 겪어보지 못했던 엄청난 부채, 그리고 인과관계의 어려움 등 인생의 바닥까지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닥까지 떨어진 약한 자가 되고 나니까 이전에는 교회에서 하는 수련회 바쁘다는 핑계로 한 번도 참석하지 않았는데 수련회를 자발적으로 참석했고, 그곳에서 부르짖어 함께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고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난 다음부터 성가대도 했습니다. 지휘도 하신 분입니다. 봉사활동 잘한 분입니다. 유명한 업적이 많은 분입니다. 그런데 이전의 예배에서는 경험하지 못했던, 정말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그 기쁨과 감격을 그가 약하여지고 난 다음에 누리게 되었다. 그리고 옛날에는 좋은 차 타고 좋은 대접 받았던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이제는 한국에서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대학에 강의하러 가는데 그것도 감사하고, 70이 넘은 나이에 아프리카나 아시아의 선교지 학교에 가서 몇 주 동안이나 현지인들과 함께하며 그들을 가르치는 일이 너무너무 고맙다. 그러면서 항공료나 생활 위에서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되니까 옛날에 모든 것이 넘쳐날 때는 도무지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체험하게 되고, 그로 인하여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참된 평안, 기쁨, 감사를 누리게 되었다라고 간증하였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부활 신앙이 확실하게 업그레이드 되어지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불편함과 약함을 피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무능함이나 나이 들어감도 잘 받아들입니다. 때로는 필요한 물질이 없는 것, 아니면 병든 것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부활하셔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체험되어지고 믿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부활의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요, 나의 믿음을 시험하고 확증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누구의 믿음이에요? 나의 믿음. 나의 믿음을 어떻게 하라고요? 시험하고 확증하라. 부활의 믿음 가운데 살기 위해서는 나의 믿음이에요. 나의 믿음을 시험하고 확증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은 예수를 안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말세라고 얘기합니다. 바보가 아닌 이상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엄청난 일들, 급박스러운 변화, 진짜 말세가 되었다는 사실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육상 같은 운동 경기를 할 때 여러분, 마지막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42.195km라는 마라톤, 그 엄청난 마라톤을 뛰고 지칠 대로 지쳐있는 선수라도 마지막 골인 지점이 보이면 어떻게 하죠? 젖먹던 힘까지 끌어올려서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왜? 승패가 결정되기 때문에. 승패가 결정되기 때문에. 처음에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뛸 수 있어요. 하지만 마지막은 그렇지 않아요. 마지막은 넘어지면 끝이에요. 골인 지점까지 마지막은 정신을 차리고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어요. 반드시 골인 지점이 우리 앞에 다가옵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나는 믿음이 있는 줄로 생각했는데 그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에 예배나 기도가 안 된다면 그것은요, 최악입니다. 최악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구원을 80%, 90%로 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구원은 100%가 아니에요. 200%, 300% 시험하여 확증하는 믿음이 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주머니 안에 지금 뭐가 들어있는지 확인할 수 있으시죠? 너무 질문이 어렵습니까? 네. 여러분 주머니 안에 뭐가 있는지 확인하라고 그러면 확인할 수 있죠? 네,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것보다 더 확실하게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가 계신지 안 계신지 확인되어져야 합니다. 목사님, 그건 뭔 소리예요? 난 모르겠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이 확인되어져야 합니다. 시험을 했는데 내 안에서, 그러니까 포켓을 열어봤는데 돈이 없다, 내가 집에다가 지갑을 두고 왔네, 이렇게 확인하는 것처럼 시험을 했는데 내게서 예수가 안 나와요. 내 성질 나와, 옛날 버릇 나와, 욕이 나와요, 절망이 나와요, 불평이 나와요, 부정적인 게 나와요. 예수 안 계신 겁니다. 예수님 안 계신 겁니다. 자, 오늘 본문 5절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정말 이게 너무 중요하거든요.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간다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 이 말을 한 이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을 보면, 사도 바울은 정말 끝까지 부활의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그 모든 고난과 환난, 핍박을 이겨내고 위대한 삶, 기독교 역사의 가장 훌륭한 삶을 사는 사람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사도 바울이 좀 이해가 안 되는 고백을 하는 장면들이 몇 군데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빌립보서 3장 10절로 12절을 보면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을 알고자 하여 또 어떻게 해서든지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여러분, 이런 말은 왠지 아직 부활의 믿음에 이르지 않았다는 의미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자, 바울은요, 신약 성경의 반 가까이를 쓴 사람입니다. 더군다나 부활장이라고 불려지는 고린도전서 15장을 쓴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지식적으로는 부활을 누구보다도 확실히 알았지만, 그러나 바울이 왜 알고자 해요? 왜 이르려고 해요? 그것은 진짜 부활의 믿음은 부딪혀서 알아야 하는 것이다. 체험으로 알아야 하는 것이다. 이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마 여기서 교회 오래 다니면서 부활절을 수십 번 지낸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맞아,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어, 예수님이 무덤에 묻히셨지, 사흘 만에 사망 권세 이기고 부활 승리하셨어,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그걸 부활신앙, 부활 믿음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 부활의 믿음이 나의 삶 속에서 약함과 불편함을 두려워하지 않고 부딪혔더니 놀랍게도 나로 하여금 이기게 만들어주시는 체험을 통하여 부활의 믿음이 내 안에 있음을 확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뉴욕의 리디머 교회 담임이셨던 팀 켈러 목사님, 얼마 전 소천하셨습니다. 정말 훌륭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원래 필라델피아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교수였습니다. 신학대학의 교수였습니다. 이분이 학생들에게 강의하다가 부활에 대해서 얘기할 때 갑자기 이런 질문을 합니다. 아주 진지하게. 여러분은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 얼마나 아십니까? 여러분, 거기 계신 분들은 다 신학생들이에요. 대부분이. 부활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교수님이 너무 진지하게, 좀 얼토당토한 것 같지만 진지하게 질문을 하니까 고민들을 해요. 그러면서 쭈뼛쭈뼛 하다가 대답합니다. 어떤 학생은 나는 100%라는 말은 감히 못하고 90%는 이해합니다. 나는 80%는 아는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식의 대답을 하는데, 그때 팀 켈러 목사님이 나는 5% 압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전부 다 한 방 맞은 것 같은
그런 느낌과 분위기가 된다는 거죠. 그것은 부활은 지식의 개념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삶을 통하여 부활의 믿음이 체험되어져야 하는 것임을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나의 삶 속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못 지나가겠다, 불편하고 약한 것을 감당 못하겠다, 그거는 부활을 아는 거지 믿는 게 아닙니다. 부활의 믿음을 확증할 수 있는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책 보고 아는 것은 기초적인 지식에는 도움이 되지만, 그러나 진짜 믿음의 내공은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경험을 통해 쌓아가야 합니다. 경험을 통해 쌓아갈 때 여기서부터 믿어지는 믿음, 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승리의 믿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시험해봐라, 그래서 확증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차를 마실 때 우리 티백을 사용하잖아요. 뭐 요새는 티백에는 꼬랑지가 있고 뭐 마크가 있고 다 있지만 그런 거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티백이 쫙 놓여 있으면 이게 뭔 티백의 내용물이 뭔지를 몰라요. 다 똑같은 티백 같아. 그놈이 그놈 같고 뭐가 뭔지 모릅니다. 근데 그 티백을 뜨거운 물에 넣어 보십시오. 뜨거운 물에 넣으면 노란 물이 나오면 아, 이건 녹차구나. 좀 불그스레한 물이 나오면 아, 이게 홍차 티백이구나. 시꺼먼 물이 나오면 아, 이건 커피 티백이구나.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내 안에 부활의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압니까? 뜨거운 시험에 빠질 때, 뜨거운 고난 속에 빠질 때, 때로는 오해받고, 때로는 핍박을 받고, 때로는 황당한 일을 당하고, 그럴 때 그때 내게서 예수가 나오면 됩니다. 억울하고 분통 터지고 화난다고 내 성질 나오고 내 고집 나오고 내 뜻대로가 나오면 아직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부활의 믿음에까지 가지 못했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금요일 예배 때 우리 성도님들의 간증을 통해서 참 모두에게 도전과 은혜가 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을 우리 모두가 느낍니다. 왜냐하면 그 간증들은 다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여 보여주는 믿음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이제 성경을 읽는 분량이 지난 주간에는 사사기였어요. 사사기를 읽으면서 늘상 그랬지만 지난 주간에는 유달리 안타깝고 서글프고 화가 나고 그랬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430년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능력으로 구원해 주셨어요. 광야도 하나님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함께하며 지나게 하셨어요. 사람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먹고 살 수 없는 광야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광야를 지나 하나님이 약속한 땅 가나안 땅을 정복해 하셨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제 농사 짓고 먹고 잘 살게 되니까 놀랍게도 믿음을 안 지키는 거예요. 믿음을 안 지켜요. 그러다가 주변 나라들에 의해서 전쟁을 하고 고난을 당하고 압제를 당하여 고통 가운데 빠지면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사사를 통해서 구원을 베푸시고, 그리고 구원을 베풀어 평안이 다가오고 또 잘 먹고 잘 살게 되면 하나님 말씀을 안 지켜요. 그리고 또 고통을 당하고 고난 속에 빠졌다가 이 패턴이 무려 12사도가 나오는 모든 동안에 이게 계속해서 반복이 되어집니다. 화가 나더라고요. 근데 이것이 결코 남의 이야기, 저 옛날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만은 아니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해당되는 얘기 아닙니까? 예배 드릴 때, 은혜 받을 때는 정말 나도 부활의 믿음으로 살 거야, 막 이런 결단을 하는데, 근데 세상에서 친구가 찾아와서 살살 유혹을 합니다. 야, 오늘만 놀자. 아니면 뭐 엄청난 미끼가 다가옵니다. 아니면 어떤 시험이 다가옵니다. 그럼 우리도 또 넘어지고 타협하고, 그러다가 또 그 대가로 엄청난 고난이 다가오면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돌이키고, 이 패턴이 지금 반복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 이 사사기의 이야기를 반면교사로 삼아서 어떻게 하면 우리도 이런 잘못된 패턴의 반복이 아닌 진짜 흔들림이 적은 승리의 길을 갈 수 있을까? 여러분, 그것은
나의 믿음을 어떤 시험 가운데도 지지 않고 이기는 확증을 얻을 수 있는 길이 뭐냐?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얼마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게 너무 감동이 크니까 오늘도 또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먼저, God first의 믿음이 되면 됩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난 다음 제일 먼저 내가 너희와 함께하며 너희를 보호하고 책임지기 위해서 이 말씀들을 지켜라. 그러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친히 임재하여 십계명을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들을 가르쳐 주지요. 이 말씀을 붙들고 지키면 하나님의 선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책임져 주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겁니다. 그 십계명 가운데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20장 3절에 보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게 첫 번째 계명이에요. 첫 번째. 첫 단추를 바르게 꿰면 나머지도 잘 되는 거예요. 우리 속담에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도 있잖아요. 첫 번째, 여러분, 이게 참 그렇지만 진주만이라는 영화를 보면 막 일본이 막 갑자기 공습을 해와서 포탄을 떨어뜨리니까 진주만이는 미군 비행기 활주로에 포탄이 떨어져서 활주로가 짧아진 거예요. 그래서 모든 비행기 조종사들과 관제탑에서는 비행기가 이륙할 수 없다. 활주로가 짧아져서 폭탄 때문에 깨지고 막 그래서. 근데 용감한 한 전투기 비행사가 자기 전투기에 올라타고 짧은 활주로지만 사력을 다해서 날아오릅니다. 날아올라요.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이 성공하니까 나머지 모든 비행사들이 다 뛰어가서 비행기 타고 활주로를 날아오르는 거예요. 이 첫 번이 중요한 거거든요. 이 첫 번째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예요. 근데 여기 관주 성경을 보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관주에 보면 나 외에는 하고 번호가 딱 붙어 있고 그 말의 뜻이 뭐냐? 내 앞에 라는 뜻입니다. 내 앞에, 하나님 앞에 다른 것들을 두지 말라.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아무것도 둬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제일 먼저다. God first. 하나님이 제일 먼저다. 여러분, God first의 믿음이라는 것은요, 시간도 하나님 먼저. 맞죠, 여러분? 나는 바빠서 교회 못 가요. 오늘 직장 가셨습니까? 2시간 출근거리인데도 갔어. 근데 교회는 바빠서 못 오겠대. 뭐 그럴 때도 있겠지. 내가 너무 율법적인가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해하시라고. God first라면 어느 게 먼저예요? 뭐 대답을 안 하잖아. 네? 자, 뭐 뭐든지 물질도 하나님 먼저. God first는, 우린 보통 불경기가 다가오면 헌금이 준다 그래요. 우리 교회는 안 그래요. 왜냐? 다른 건 다 써요. 그런데 헌금부터 안 해. 이게 God first가 아니기 때문에.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고 나에게 이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복 주실 분이 하나님이라는 믿음이 전혀 없기 때문에. God first라는 것은요, 내 몸, 내 생각, 내 마음도 하나님이 먼저여야 돼요. 내 안에 들어온 생각이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생각이다. 그러면 God first의 사람은 이거 뽑아버립니다. 내가 하고 있는, 몸을 사용하고 있는 이 일이, 내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God first예요. 근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위가 아니에요. 그러면 떠나든지 이겨냅니다. 이게 God first의 믿음이에요. 이게 이루어지면, 그러면요, 이게 악의 패턴 가운데 빠지지 않습니다. 세상과 사람에게 휘둘림을 당하지 않고 나의 상태와 컨디션에 좌지우지되지 않고 끝까지 나의 믿음을 시험하여 확증하는 자리에 있는 복 있는 사람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내일 일을 예측할 수 없는 말세입니다. 세상에 요즘 같은 때가 어디 있어요? 하루아침에 그냥 어떤 사람이 그냥 급전직하로 망하기도 하고, 하루아침에 어떤 사람이 그냥 인기 스타가 되기도 하고, 대통령 한마디에 그냥 나라 경제가 막 휘둘림을 당하고, 나라 경제가 세상 경제가 막 그냥 들었다 놨다 하고, 코로나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때문에 온 세계가 셧다운을 하고, 앞으로의 세상은요, 그것과 비교 안 될 정도로 더 예측하지 못하는 세상, 내가 감당하지 못할 경제적인 위기를 만날 수도 있어요.
내가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질병이 우리에게 올 수도 있어요. 우리의 삶에 엄청난 문제가 올 수 있습니다. 나의 노력, 인간의 수준으로는 해결이 안 됩니다. 이게 말세예요. 이걸 이길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이게 말세예요. 하나님 이외에는 트럼프 대통령을 이길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이외에는 김정은이를 어떻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너무 좀 그런가? 하나님 이외에는 이 세상의 풍조, 이걸 내가 못 이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깁니다. 우리의 죄와 사망의 멍에를 우리가 돈 가지고 이깁니까? 권력으로 이깁니까? 지식으로 이깁니까? 세상 힘으로 이깁니까? 우리 인간은 못 이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길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딱 생겼을 때 말씀을 순종하여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는 부활의 믿음이 되어지면, 그러면 누구의 능력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그래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God first의 믿음으로 선교, 전도해 보아야 됩니다. 하셔야 합니다. God first의 믿음으로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순종으로 봉사하셔야 합니다. 그거 안 하고 그냥 편하게 예수 믿겠다, 여러분 그건 편하게 믿는 게 아니에요.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을 시험해 볼 때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에 불합격, 이렇게 되면요 이것 같은 두려움 일은 없습니다. 잘못된 길 가는 거예요. 오늘 같은 날 여러분 God first의 믿음을 가지고, 그래 우리가 먼저 하나님 하자. 그래서 기도원에 올라가서 여러분이 몸으로 기도도 해 보아야 합니다. 불편할 수도 있고 약간은 더 피곤해질 수도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런 과정들을 지날 때 놀랍게도 부활의 믿음이 내게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이 체험되어지면서 이것이 내 안에 한 겹 쌓여가면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부활의 믿음의 자리에 서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문제보다, 그 하나님은 대적보다, 하나님은 불경기보다, 하나님은 질병보다, 하나님은 사망보다,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져야 세상을 이깁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우리의 가정을 지킵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내 안의 죄악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우리의 삶이 헛되고 방황하는 인생이 아니라 가치 있고 보람된, 더 삶의 질이 좋아지고 행복한 하나님 앞에서 번영의 길을 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를 이길 수 있는 부활의 믿음, 부활의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불편함과 약함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믿음을 시험하고 확증하면서 God first, 이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시니 나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라고 내 안에 계신 부활의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삶으로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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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많은 사람들 주를 따르네. 자신의 연약함 가지고 수많은 눈물의 시간 속에서 믿음으로 주를 보내. 내 앞에 놓여진 상황 속에서 이겨낼 힘조차 없을 때 연약한 나에게 힘겨운 이길 믿음
말씀은 우리의 구세주 예수,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무덤에 묻히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내가 구원받기를 원하여 독생성자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지금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운행하고 계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 내주교통교제 충만케 하심이 오늘 3부 예배 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에와 열방을 품고 중보기도하는 선교지와 선교사님들 위해 조국 대한민국과 이 미국 땅 그리고 새벽의 열방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